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들은 아멘 소리가 아멘. 우리 권사님은 아멘을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은영광교회 가서도 권사님들한테 아멘 하라고도 몇 번을 다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내 걸 만들어야지. 남의 말 나만 듣고 좀 소용없어요. 은혜도 내가 받아야지 남이 받은 은혜는 소용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받아요. 저는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제가 초신자 때에도요 맨 앞에서 갔어요. 딱 초신자 맨 앞에서 갔는데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은혜 받고 내려와서 딱 앞에 갔는데 목사님 앞에 코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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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으로 박수가 없던 교회가 내가 맨 앞에서 박수를 치니까 나중에는 다 박수 치는 교회 바뀌거든. 바뀌어요. 기도도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기도를 남들이 가만가만 다 하고 있어. 나도 처음에는 가만가만 시작해. 양이 안 차. 톤을 조금 톤을 올려. 그래야 내가 꽉 부르짖으면서 다 부르짖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의 불을 다 품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성령의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불을 확 지피서 던져주고 논아줘야지. 불을 딱 쟁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버리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요. 물론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겠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할 때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큰 소리로 해야 하나님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으신 만큼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것도 절묘하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세 사람이서 세 종류의 핑계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밭을 샀고 하나는 소 5개를 샀고 하나는 창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핑계는 맞아요. 우리가 벽제 가면은 김명재 목사님 거기 가면은 벽제 가면은 그 뭐가 있다고요? 뭐 없이 죽은 사람 없다고? 공동묘지 가면요? 벽제 가면 핑계 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다 핑계가 있대.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이라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루고 남들을 하기로 바라고 살자는 내가 그걸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걸로 잡습니다. 첫 번째 이 핑계대는 사람들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출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이라도 너는 소가 우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에 또 말하는데 둘째 상자에 욕심내는 사람들, 상자에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기는 자마다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천국에서는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천국잔치 비유. 오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 교훈, 첫 천국잔치의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도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평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해서 불러줬다고 어깨 힘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람 종교 지도자나 민족적 지도자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이 모두가 다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사람들이 죄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버렸다면 그랬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겠는가. 참 의문스럽죠.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긴 키도 짤짤마고 못생긴 바울을 시켜서 너가 가서 전해라.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복음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린 사람이 북한에서는 제사 지낼 때 개고기 잡아놓고 제사 지낸다는데 우리 남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개고기는 부정한 곳에도 안 먹었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먹고 와서 뭐 먹고 왔냐? 염소고기 먹었어요. 거짓말이지. 나중에는 알고 나니까 이제 몸에 괜찮다고 아우 맛있고 좋다고 그랬더니 몸에 괜찮으면 먹으라더라.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거든. 우리가 조금만 더 힘써서 조금만 더 애써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기록된 글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교회 안에 나는 교회 아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는 신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써여지는 글 중에서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교회를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구는 천국 가고 못 간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소외됐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저는 짐작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서 정말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왜? 자기는 택한 민족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닌데 나를 불러줬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80억 명 인구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우리 중에 불러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환영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영광을 얻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거절한 일이 있으면 돌이키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분명히 환영보다는 거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환영하는 사람보다 거의 다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복음의 씨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삭 죽기 추수를 다 해드리고 마지막 이삭 죽기 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씨알이 안 맥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거둬들일 곡식들 다 거둬들이고 마지막 이삭 떨어진 이삭 하나씩 그걸 주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세계 정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말로는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문 닫은 교회들이, 물론 성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조금씩 있던 교회들이 그나마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교회지만 교회 문 닫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된다는 사실 자체가,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려. 우리 교회도 성도 몇 사람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주일날 하면 전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좀 5달란트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에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 한 달란트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을 수는 없다. 1달란트 받았지만 그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한민봉사협의회 와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총회도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예도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은 너에게 주노라. 아멘. 용서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보면 참 핑계를 많이 대죠. 그렇잖아도 우리 총무하고 총회장이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저 진도를 부부동반해서 갔다 오자 그랬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못 간다고 핑계 냈는데 그 핑계대로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 핑계대면 핑계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절단코 결단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사람한테 됐다 저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핑계대지 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인데도 일이 바빠서 잔치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바빠서, 사업이 안 바쁠 때는, 돈이 잘 안 벌릴 때는 교회 잘 나와요. 돈이 잘 벌리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으면 이때는 빼먹는 게 이력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때는 훅 붑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태풍보다 세가지고 이거 휙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때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해줬는데 그걸 새카맣게 까먹어버리고 싹 날아가고 나면 그때 목사님한테 가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즉 죄송하지. 핑계. 장사 때문에 세상 재미가 좋아서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잠이 많아서 내일 일해야 되니까 고단해서 다른 식구들 잠 깰까 봐서 밤잠 못 자면 내일 피곤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다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행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는데 행위책이가 야 너 이 핑계 댔잖아. 너 저 핑계 댔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리키는 자들로서 이런 것들을 좀 가리켜 줘야 되겠다. 가리켜 줘서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 받으라고 말하면서 복 받을 길을 못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헌금이나 11조이나 막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해. 작은 교회수록 못 한다고. 그런데 저도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안 하고 버티다가 엊그저께 한 번 했습니다.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물론 아깝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복받는 길이다.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더니 좀 강 목사가 속 시원하게 안 한다고 한 번 하니까 에이 속이 시원해. 사람들은 나도 핑계를 많이 대요. 나도 핑계를 많이 대지만 저 여기 계신 거 다 똑같아요. 핑계 안 된 사람이 없어요. 핑계 안 된 사람.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머리 쫙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또 핑계가 나와. 다 핑계가 나와. 어떤 사람 핑계대 저 사람들 핑계대 그 뻔히 보이는데 핑계대. 그런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핑계대 뭐냐. 그러시냐고 해줘야지. 그래서 저도 제게 맡겨준 일,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맡겨준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민에서도 사무총장직을 지금 내가 6년째 사무총장직을 놓지 못하고 넘겼다 받고 지금 몇 번을 넘겼다 받아서 다시 받았지만 하여튼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책에 최선 다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어떻게 믿음이 좋겠어요? 믿음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내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아멘. 대려주셔서 핑계 안 대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밭 쌌으니까 못 간다. 사업하다 보면 바쁠 수가 있지요. 바쁠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국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바이어 만나서 계약해야 되고 이런 거 귀중하죠. 귀중한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도들이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가서 믿음으로 행할 때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맺혀지는 게 있고 풀려지더라. 제가 경험해 왔어요.
제가 재판받으러 가면서요. 재판받으러 갈 때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덜 편해갖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웬일이? 이 목사님 오늘 지금 나 이제 재판받으러 가니까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바지가락 꽉 보자. 바지가락 안 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천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바지가락 딱 잡고 있으면 바지가락 놀 때까지 기도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 바지가락 자꾸 안 노니까 목사님이 그때까지 놀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받고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합승해서 택시 타고 서초동 법원에 가는데 중간에 가는데 하나님이요 신기하게도요 신기하게 법원으로 가는데요 법원에 가는 중간에 내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제치고 보나요 별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돌아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보리. 아멘. 내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 그 찬양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웬 자신감이 그렇게 충만해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생전 처음 법원에 가는데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재판 받는데 원고는 판사 앞에서 지금 판사 여보시고 있는데 판사 젊은 사람인데 판사 앞에서 이러고 떨고 있어. 난 피고야. 피고인데 아니 판사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동설을 나이사 먹고 이랬어. 손짓하면서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판사가 웃어. 나를 보고 웃어. 자기가 보기에도 피고가 손님을 이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처음 만난 것 같아. 판사가 그렇게 웃더니 원고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이 사람이 원고가 있다는 예,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더라고. 그래, 그 판사가 있다는 그러면 그 판결 나고로 치고 당신 그때 가고 당신 그때 기다리시오? 예, 판결 끝. 내 입에 말을 판결해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는 거는 사람 마음, 판사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하나님. 왕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다 핑계 안 대고 곧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더라. 오늘 핑계 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맞아요. 율법에 장가 든 사람에게는 1년 동안 군대도 내버리지 말아야겠잖아요. 군대도 내버리지 말아야겠어. 맞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쓸 때도 우선순위를 써야 하잖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써야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성도의 행위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헌신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한 것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리면 일이 꼬이게 되고 안 풀려.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일이 잘 풀린다. 잘 풀리면 남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문제 맡겨드리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맡길 거 먼저 맡기고 나중 맡길 거 맡길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답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다. 오늘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잔치를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은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부릅니다.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초청해 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그들이 초청받았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운이 따라왔습니까? 엄청난 행운이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생활로 그날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노. 아무도 그를 동경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탁 붙잡아 주신다. 나는 의인이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으면 안 불러준다. 납작 엎드릴 때 불러준다. 저는 예수 만나는 것도 신기하게 만났어요. 아주 신기하게 만났고 아주 신기하게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하게 됐고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하게 왔어요. 그 말 다 하려면 길지만 시간이 이제 30분이 지나가 버려서 글을 써놓고 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다 한결같이 거절하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초청을 거부한 그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절로 제사 시절로 간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영적인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영적 유대인이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8일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고추 뼈뼈 가죽 좀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러고 에스겔서도 그러고 너희는 마음에 할지 마음 가죽을 빼라. 마음 가죽 빼라. 이 마음 가죽을 누가 빼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저께 설교자가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이 자위나서 큰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빼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고 소소함을 얻었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 빛과 소망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시간의 공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 좀 구원받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구원받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동안은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헌신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해라.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에 복종해라.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참 기도해보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거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입장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바른 걸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책임이지만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되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뭔들 못 주시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서 너를 내가 아들 삼을게, 너 내 양자 삼을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피곤한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박만기 목사님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참 기가 찼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바위를 팍 쪼개가지고 빼쩍빼쩍 놈을 그냥 그 산골짜기로 뒹굴리고 그냥 뒹굴는 게 아니라 또 물로 씻어가면서 뒹굴러, 먼지 묻으면 씻어갖고 뒹굴고 씻어갖고 뒹굴고 씻어갖고 뒹굴고 씻어서 뒹굴려서 개울가에 딱 내려왔더니 매끌매끌 조약돌로 배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조약돌이에요. 조약돌을 갖고 놀기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서들고 아이고 쪼물딱 하고 갖고 놀기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쪼물딱 갖고 놀기 좋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겠어요? 쥐고 있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됩니다. 아멘. 목사님 얼굴 좋아지는 거 봐죠. 아멘. 몇 개월 전에 수술한 사람 얼굴이 저렇게 좋아지고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조약돌 갖고 아이고 이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도 조약돌이에요. 그 조약돌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산꼭대에서 모난 돌멩이 그 모서리 깎으려고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렇게 혼났으면 이제는 핑계대지 맙시다. 아멘. 오늘날에 이제 세 번째, 오늘날의 교인들이 핑계대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과 소외계층 사람들에게는 정말 파문을 일으켰죠. 엄청난 파문입니다. 왜? 저 사람들만 구원받고 저 사람들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저 사람들은 못 가고 내가 가게 됐다는 사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지만 그 구원을 스스로 발길질해버린 사람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지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심어도 매일 새벽마다 저 기도할 때 맨 처음으로 하나님 무슨 없어 드리기는 못하지만 말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우리들도 문제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다. 당장 길가에만 나가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일, 회사일, 결혼식, 환갑잔치, 제사 때문에, 장사 때문에 핑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잔치에 거부하고 오늘 또 이렇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깥에 사람들은 핑계 하고 안 온다. 모르고도 안 오고 알고도 안 온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안 와. 내가 설교해 보면요, 설교 딱 준비 다 해놓고 이 설교를 이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 사람 듣고 좀 깨우치면 좋겠다. 그 사람 안 와. 사탄이는요 영물이다 보니까 벌써 내가 어느 거 설교할 줄 아나 봐. 그러고 못 가게 하나 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날 그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죠. 우리 대중 설교하지만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누가 꼭 듣고 이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안 와. 맥 빠지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핑계 저 핑계를 모두 잔치에 거절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어느 특정인이 안 왔다 해서 잔치가 끝나는 게 아니다. 아멘. 교회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옛말에 집안에 황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뭔 노릇 한다? 황소도 한다고 했어요. 황소가 없으면 쟁기질을 못하니까 농사 못 질 줄 알았어.
근데 황소가 나갔지만 작은 소가 대신에 황소 노릇 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민 봉사협의회도 황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황소로도 해야 돼요. 왜? 작은 소가 황소로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촛대 바꿔버려. 황소로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준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어느 멋진 사람이 사무총장처럼 나타나서 잘 해줄 줄로 믿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핑계 좀 안 대고 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요, 저 이제 나이가 70이지만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요, 점점 퇴보해 가요. 점점 후퇴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배우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배우면은요, 자꾸 올라갑니다. 핑계 대갖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난 기운이 없어. 난 요즘 이러니까 안 돼.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꾸 배우면요 다 되더라고요. 저 커피도 갖고 뭐 하는 것도요 자꾸 배우니까 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 배우니까. 그런데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고 빠지니까 안 돼.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두고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최선을 다 그런 좋아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자면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되 먼저 하나님 일 먼저 하자.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만 내 마음속에 중심이 딱 잡히면 우선순위는 자동으로 정해진다.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내가 전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싸한 유혹 뒤에는요 독과 같은 게 있어요. 독이에요. 독. 그럴싸한 유혹 뒤에는 독이 있고 죽음이 있고 독소가 있고 이거는 사탄의 도구예요. 도구. 사탄의 술수. 거기 빠져가면 독 마시는 거예요. 독 마시는 거. 저와 여러분 독을 물리치고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음성을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잘 길러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가 참 내 종들에게 너가 꼴을 잘 먹였구나. 내 양들에게 꼴을 잘 먹였구나. 그래 양이 풍성하게 사셨구나. 내가 충성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